자, 오늘 본문에도 성전의 개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갖다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 보시면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은, 야, 전쟁 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 나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야, 니네들 가서, 적들을 만나면 적들을 이렇게 해라. 앞에는 니네들은 이렇게 하고, 뒷부분은 적들은 이렇게 대해라. 자, 어떻게 한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요. 일단 적을 딱 만나면 화평을 선언하래요. 화평을 받기로 화답하고 성문을 열면 조공을 받아라. 자, 문제는 화평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전쟁을 해라. 전쟁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요.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남자는 죽이고 여자나 유아들 죽이지 말고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라.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싸웠으니까. 예? 자, 문제는 멀리 있는 족속들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요. 니네들과 가까이 살고 있는 근처의 족속들, 다시 말하면 내가 니네들한테 기업으로 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놈들은 어떻게 하라?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여기서부터 이해가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 쳐 죽이래. 멀리 있는 민족은 남자만 죽이래. 근데 가까이 있는 민족들, 니네들이 차지할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어떻게?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래요. 다 죽여버리라. 와, 이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민수기 3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신명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남자들 다 죽입니다. 온갖 전리품을 가지고 금이 환영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 병사들에게 화를 냅니다.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전쟁 이기고 돌아왔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요, 뭐라 말하냐면은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왜 여자들 살려두냐고. 그러면서 민수기 31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뭐라 말하냐면, 야, 죽이려면 남자뿐 아니라 애들도 죽여야지, 여자도 죽여야지. 다 죽이래. 다. 그거 안 죽였다고 모세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오지. 와, 살벌하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남녀노소, 양, 나귀까지. 사무엘 보시면요, 더 끔찍합니다. 사무엘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없애라고 명령하죠.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래요, 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16절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민족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지? 남자는 죽이는 건 그래. 여자도 죽이래. 그리고 애도 죽이래. 젖먹는 애기도 죽이래. 심지어 양과 소도 다 죽이래. 아니, 내가 믿는 종교와 다르다고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나? 한 민족을. 여러분, 초신자들이 기독교에 입문했을 때요, 딱 걸리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성경 읽을 때 이 부분입니다. 역사서 읽을 때. 이야, 이 하나님 너무 잔인한데? 이거는 성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는 일반적인 전쟁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전쟁.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 전쟁이 나와요. 그럴 때는 막 죽이고 빼앗고 다 없애고 그렇게 하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 나가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다 안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리품도 손해도 안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보시면요, 전쟁 중에 일반적인 전쟁 말고 따로 거룩한 전쟁, 홀리워, 성전이 따로 나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런 전쟁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그렇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31장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선봉대에 누가 서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서요. 비느하스가. 장수가 아니라 제사장이 선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야. 거룩한 전쟁이라고. 민수기 31장 보시면요, 그 앞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간 줄 아십니까? 창, 칼이 아니에요. 성소의 기구, 나팔 이런 거 두고 나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쟁하는데 십자가 들고 헌금 바구니 들고 앞에 나가는 거야. 가운 입고 목사가 제일 앞에. 왜?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야. 성전이라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와요. 여호수아에도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요, 제일 앞에 누가 섭니까? 제사장이 선다고. 언약궤를 메고 뭐해요? 찬송합니다. 그 앞에서.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야.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자, 역대하를 보시면은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을 세워요.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보시면요, 읽어드릴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전쟁하는데 제일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찬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야.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 다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일반적인 전쟁도 있고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은 살려줘. 전리품도 취하고. 그런데 성전은요, 특이하게 다 죽이래요. 남자, 여자, 숨쉬는 것 다. 양, 소, 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전, 홀리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헤렘의 뜻이 뭐냐면 진멸하다. 예? 완전하게 죽여 없애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헤렘 전쟁을 명령하실까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하실까요? 자,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니까요. 헤렘의 뜻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을 금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봉헌하다. 헤렘 뜻이. 성경에는 진멸하다라고 나오죠. 다른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봉헌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여기는 진멸하다, 여기는 봉헌하다. 그런데 헤렘의 말뜻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졌어. 만지면 안 돼.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쳐졌고 진멸하고 노터치. 왜? 이 하나님 거야. 자, 비슷한 단어 중에 헌신이 있죠. 헌신. 헌신은요, 헌신과 헤렘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근데 헤렘은 하나님이 지정한 거야. 이거 내 거야. 노타치. 내 거야. 만지면 안 돼. 뭐가 있습니까? 11조. 내 거라고. 만지면 안 돼. 안 되면 도둑질이야, 도둑질. 선악과 건드리지 마. 성경 보면 나오죠. 하나님 건드리지 마.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이 헤렘이 헤렘.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건드리면 안 돼. 노터치, 노터치. 자, 보세요. 이 단어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헤렘. 하나님께서 찜한 거야. 만지지 마. 아무도 만지지 마. 이거 내 거야. 가나안 땅은 내 거야. 내가 약속의 백성들한테 줄 거야. 아무도 만지면 안 돼. 그러니 그 땅에 어떻게? 그 땅에 이방신, 이방나라는 있으면 안 돼. 다 진멸해야 돼. 심지어 이스라엘 니네들도 만지면 안 돼. 노타치.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이걸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 아간이 훔치다가 아간이 왜 범죄했을까요? 왜 아간이 왜 죽었을까요? 왜? 헤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나중에 이 부분 설계해 드릴게요. 헤렘은 도덕적인 의미도 아니고 정치적 의미도 아니고 뭐예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돼 있죠? 화평을 선언하라. 함부로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전쟁, 헤렘 전쟁의 목적은 살육이 아니라고요. 화평을 선언하고 받아들이면 살려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닌 곳은 살려줘도 됩니다. 저기 먼 나라 살려줘. 여자들 살려주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달라요.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거기에만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왜?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 그러니 아무도 타치하면 안 돼. 그 나라 그 족속도 안 되고 너희들도 안 되고. 헤렘이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봄에 논에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죠. 여러분, 모내기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모내기 전에. 예, 논두렁에다 불 지르죠? 불 확 지릅니다. 불을 왜 지를까요? 거기에 해충이 있거든요. 벌레나 해충이나 잡초,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내기 하기 전에 불을 확 질러서 다 그슬리고, 그 다음에 모내기 합니다.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건설하기 전에 뭘 해야 돼? 불 지르는 거지. 해충이 있으면 안 돼. 깨끗하게 거기다가 다 진멸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딱 건설하는 것. 자, 문제는 이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다시 한번.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잘하시네. 실패했습니다. 이 헤렘 전쟁이.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부분적으로 성취했습니다. 그 땅에 성전도 세우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왜? 다 죽이지 못했어요. 아간 사건이 왜 여호수아에 길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게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뭡니까? 전리품을 취하고 전쟁을 사유하는 거죠. 나중에 아말렉도 진멸해서 없애야 되는데 아말렉 살려둬요. 성경 보시면요,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이방인, 이방 종교 다 진멸해라, 다 불질러라, 없애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지 못해. 끝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어버려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상을 진멸하지 못했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망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구약성경이 뭘 말해요? 이 지상에서 이 물리력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실패를 보여주는 게 그게 구약이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칼과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여서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는 게 아니다. 봐라, 실패했지 않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헤렘 전쟁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니네들 칼과 창으로 진멸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 안 되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구약은 무력,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도래하게 만드신 거죠. 구약의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불완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실패했던 헤렘 전쟁을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신 거죠. 구약시대는 죽임으로, 진멸함으로 굴복시켰습니다.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죽여. 믿어? 살려줘. 이 구약시대 방법이죠. 이슬람의 방법이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죽였어요. 스스로 진멸을 당한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굴복하게 된 거죠. 스스로.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렘 전쟁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의 틀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구약에 나오는 헤렘 전쟁은 신약 시대의 영적인 전쟁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의 성전, 거룩한 전쟁, 헤렘 전쟁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식으로 전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성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지금 지킵니까? 우리가 안 지키죠. 안식일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모든 절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됐다고.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리가.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일날 지키는 거죠. 안식일은 다 성취가 된 거야. 토요일날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어. 안식일 계명 지킬 필요 없어.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킵니다. 형식은 지킬 필요 없고 정신을 가지고 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온 헤렘 전쟁은요, 이미 성취가 됐다고. 됐으니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불쌍히 목을 자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융단 폭격을 가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이 다 성취됐다고요. 그러나 그 정신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원래 헤렘 전쟁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라고. 자, 신약 시대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헤렘 전쟁,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치르는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이에요. 육체적인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탐욕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전쟁.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치르는 헤렘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다. 막 죽여버리고 이게 아니라고. 영적인 전쟁이라. 영적인 전쟁. 자,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 헤렘 전쟁,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칼이 아닙니다. 주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러면 죽기 전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헤렘 전쟁에 승리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했어. 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너 악마다, 너 마귀다, 사탄이다, 데모하고 막 찔러 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구약식이라고.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거죠. 민족 가운데, 여러분 일터에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임하는 거죠. 그럴 때 헤렘 전쟁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칼을 통해서, 신약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성전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 북한이 아니에요. 아랍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곧 성전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지금 헤렘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이곳에. 그죠? 뭐 해야 됩니까? 잠과 싸워야 돼. 게으름과 싸워야 되지. 우리 싸워야 된다. 전쟁하고 있다니까요? 헌금할 때도 여러분 헤렘 전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네. 좀 5만 원만 빼야겠다. 아이씨, 4만 원만 더 빼야지. 오늘 저녁에 이거 반복이 되는데. 헌금할 때 여러분 싸우죠? 나만 싸우나? 우리 모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헤렘 전쟁. 할까 말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헌금 봉투 안에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헤렘 전쟁.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봉투 안까지, 앞까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죠. 헤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예배 끝나고 골프 치고 뭐하고 헤렘 전쟁에서 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진멸하라고. 완전하게 죄악들, 탐욕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해야 되는 것. 구약에는 물리적으로, 칼을 통해서, 신약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보세요. 성전, 구약에 나오는 성전, 헤렘 전쟁. 대부분 앞에 제사장이 있고 성가대가 씁니다. 성가대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헤렘 전쟁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성전이고 성전이 예배고. 아시겠습니까? 헤렘 전쟁,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도 이것도 얼마든지 홀리워, 거룩한 전쟁의 현장이에요. 자,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 헤렘 전쟁을 합니다. 성전을 하고 있어요. 직장, 일터, 가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자, 내 속에 죄악이 있으면 안 돼요. 죄악이. 탐욕, 욕심 완전하게 진멸해야 되죠. 완전하게 없애야 돼.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 욕망, 탐욕들 다.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들 성전 치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헤렘 전쟁.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심령에 예수님이 계속 주인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가만히 보세요. 성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항상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정결 예식.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곧 죄악과의 싸움이라는 예표입니다. 예표, 그림자라고요. 여러분 내면이 치열한 홀리워, 거룩한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악마, 사탄, 마귀는 저 북한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힌 직장 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적이 누구라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내 죄악, 내 탐욕, 이거와 나는 매일매일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싸운다고. 날마다 죽노라. 계속 싸워. 전쟁터가 어디라고? 내 심령. 성경에서 호흡 있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다 죽여라.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삭은 쌀럽, 딱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려야 돼.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곧 헤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쟁 중이라고. 전쟁 중. 두 번째로 거룩한 전쟁 성전은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내 가정, 내 일터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믿지 않는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위해 싸우는 전쟁이 뭐예요? 선교와 전도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방법은 십자가 사랑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전도하면 안 돼요. 예? 불상 막 목을 따고 막 땅 밟게 한다고 해서 막 사원에 들어가서 막 7바퀴 돌고 안 돼요. 어지러워서 그 사람 다 쓰러져요.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어떻게?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라와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싸우는 삶,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싸우는 삶, 이게 성전이에요. 월화수목 금토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기 위해서 막 스트러글링 싸우는 삶, 이게 성전이라고.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셨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성경은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지난주까지 설교 들었으면요. 하나님 내 편이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적이야, 적. 하나님 내 편. 하나님 이기 가신다. 하나님 맡깁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요 비트코인에 막 수십억 넣었는데요, 주여 이거 좀 2배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전쟁 아니라니까. 그 여러분 탐욕이 있고 욕망이 욕심 있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어쩌면은 여러분의 호주머니도 치열한 헤렘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예요. 호주머니.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데가 있고 아니면 마귀가 속삭이는 데가 있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 주머니에서 지금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있죠? 이 크레딧 카드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죄 짓는데 여러분 시간을 몸을 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쓰라. 네 마음대로 써라. 네 마음대로.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장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도 살리면 안 돼. 탐욕, 죄악, 욕심 다 죽여야 돼. 하나도 살리면 안 돼. 진멸하라. 여러분. 여러분 삶은, 여러분 인생은요, 아십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에요. 헤렘, 너는 내 거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너를 샀다. 피값으로 샀다. 너는 내 거다. 노 타치. 아무도 안 돼. 마귀도 건드리지 마. 너도 네 인생 마음대로 쓰지 마.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인생은요,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몸이 마귀에게, 탐욕에게, 죄악에게 내어준 바 되면 안 됩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예수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중에 하나라도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살려놓으면 안 돼요. 호흡 있는 모든 죄악은 다 없애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심으로 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